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유다서의 저자는 어, 이 이거는 저자 논란이 거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은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이거 누가 지었냐는 논란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성경이 그런데 이 유다서는 이거 누가 지었는지 논란이 거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이 생각해 보면 이걸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안 적어 그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안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 후서라고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하니까 베드로를 이름을 내가 내 생각 적는다고 하면 이게 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어, 뭐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요한이 적었다고 하는데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 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뭐 대부분 성경은 이 저자 논란이 있어요. 뭐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세오경도 이 실제로 모세가 다 적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명확하게 저자를 밝히고 있는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이 절대로 솔로몬이 지을 수 없는 책인데 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 성경은 저자를 모르거나 아니면 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적었겠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유다서는 그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이거를 이름을 지어도 뭐 그 당시 유명한 바울이나 베드로를 이름으로 글을 쓰지 굳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가지고 이 글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고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순회 사역자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뭐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말씀 전해줄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또 사역자들 나름대로 이 핍박을 받으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자꾸만 여러 지역으로 다녔어야 됐었고 그러니까 이 순회 사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그 중에 진짜 선지자 그러니까 계속 보던 사람이면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렇게 알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요한 일서 뭐 이런 데서도 이야기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순회 사역자 중에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초대교회 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뭐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이 정경 아니고 이 뭐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실제로 초대교회 열두 사도의 가르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이 순회 사역자가 와서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까지는 머물 수 있는데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아니 근데 그 교회에 특수한 환경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까지 머물 수 있는데 아무리 특별한 경우에도 3일을 머문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3일 있으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순회 이 말하자면 지금도 뭐 어디 이뭐 다니는 사역자보다는 뭐 담임 목사가 되면 훨씬 여러 가지가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뭐 이 왕대성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모셔서 그분이 오셨던 거죠. 근데 안 모셨는데 그분이 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내가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교하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한 번을 하고 가면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왔겠다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뭐 2주, 3주 계속 내가 와야 되겠다고 하면은 혹시 우리 교회가 욕심 나가 우리 욕심 나서 한 뭐 다른 동기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왜 3일을 머물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지? 뭐 이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간다는 거죠. 하고 갈 때 이 순회 사역자는 순회하면서 이제 또 가야 되니까 이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 빵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 빵만 받아가면 진짜 선지자고 빵 말고 돈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좀 이런 좀 희한한 기준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이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것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거 사실 이게 추측이에요. 신학자들이 추측한 건데 이 초대교회 유명한 이 교부 중에 한 명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이 남긴 이 기록에 보면 이 카르포 크라테스파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초기 영지주의의 한 형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클레멘트의 이 기록에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찬이라고도 하죠. 이 사랑의 연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배 터지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키프로스 이게 이교도 중에 이 키프로스에 있는 이교도 중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때 키프로스의 여신이 그러니까 밥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여신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 이렇게 믿는 그런 이교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배고프다가 밥 먹고 하면 뭔가 몸에 이런 영양분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게 바로 여신이 임하는 거고 그 기독교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성령 충만이 임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불을 끄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여자와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전도하는데 뭐 사실은 뭐 좀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많이 있어. 아예 뭐 카르포 크라테스 파라고 할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인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형태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름대로 근거는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더라도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율법에 붙잡힌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게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세게 나간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데 이 유다가 이 타겟팅을 하고 이 글을 썼던 그 사람들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유다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 지금은 수레사역자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없죠?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이 복음을 이용해서 이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실 다락방에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반 교회 기존 교회 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생각들이 이 기존 교회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는 것을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 설교가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되게 많다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왜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이렇게 막 즐기지 말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 놓고 죄 짓는다는 게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 어떻게 보면 다락방 어설프게 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눌려 있고 이게 기존 교회 정서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삶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냈는데 너가 착하게 살고 너가 죄 안 짓고 아니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면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알고도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다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 근데 우리가 짓는 죄를 실제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짓는다니까요. 진짜 몰라서 짓는 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이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좋은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벌 받으려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이거 좋은 건데 그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는 너무나
이 좋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게 보장돼 있다는 거. 좋은 건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교회사에 봐도 그래요. 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이용해서 안 좋게 바꿔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에게 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사탄이 그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안 줘도 돼, 안 준다고 하나님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주고 뭐 대단한 능력을 준 것이 이 천사였었는데 내가 대단하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타락한 거죠.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잖아.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린, 변질시켜버린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복음을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러면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걸로 교회사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무슨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 다락방 초창기에는 막 일부러 제가 목사님들끼리 일부러 막 이 술을 막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그래도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이렇게 하고 술을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뭔가 나쁜 짓과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해도 거기에 가책받지 않아야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되게 많은 혼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전주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역자가 거기 이 다락방 안 하다가 이 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그분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남학생들 보니까 전부 다 포르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보통 기존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 아무래도 좀 이 죄책감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분이 이게 좀 그런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치 죄를 잘 지었고 괜찮아야지 복음 깨닫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서 이 방종으로 바꿔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역겨워하는 거죠. 이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마귀자녀라는 거죠. 이 5절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배역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배역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경에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구원받은 자, 성령이 거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 출애굽을 해놓고도 배역한 광야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거는 이 성경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외경, 정경이 가경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어요. 이 3세기 때인가 그때 이거는 정경으로 놓고 이거는 성경 아닌 가경으로 하고 이거는 뭐 이 외경으로 하고 뭐 이렇게 분류는 저기 후에 됐고요. 초대교회는 다 그냥 그 당시 유대 전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전승이 뭐 틀린 것이냐, 뭐 성령의 감동이 없을 뿐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 가두셨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사람을 뭐 아내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상적인 이 존재,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임에도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고 인류를 타락시킨 천사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이 외경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지하에 이 땅 아래에 가두셨다. 땅 아래 흑암에 가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6절에 천사들을 자기 지위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외경 이야기니까 성경에 이 정경의 권위는 없지만, 근데 이 유다서에서 하는 이 내용은 어쨌든 이 의도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다른 육체를 탐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육체를 탐한 거죠. 그리고 그 동성애를 통해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8절에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직통계시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결국 육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도 이게 외경 이야기인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을 하는 이 내용도 외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귀랑 막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다가 너가 잘못됐다고 미가엘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너네가 뭔데 천사를 비방하느냐? 천사를 비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천사 비방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율법 폐기론 이 히브리서에도 이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네가 이 율법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사로부터 온 그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복음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관점과 이 그쪽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사를 그 천사가 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율법 아무것도 아니, 이 천사를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네가
이 미가엘도 자기가 판단 안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너가 뭔데 율법 줬다고 천사를 비방하고 있느냐?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비성적인 짐승이다. 11절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인 악인 세 명에게 비유하죠. 살인자 가인, 거짓 선지자 발람, 모세를 대적한 지도자 고라. 그리고 12절에 그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카르포크라테스파 같은 것들을 유다가 좀 염두에 뒀었던 거 아니냐. 애찬한다고 모아놓고 뭐 음란한 행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왜 목자냐? 그 사람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리고 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별이 저렇게 오면 좋은 것이 줄 알았는데 결국 흑암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좋은 걸, 이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릴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이 좋은 비를 내릴 줄 알았는데 비는 안 내리는 구름, 이 물 없는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이 좋은 것인 줄 알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이 에녹 일서라는 외경을 인용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 이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천사가 줬다는 이유로 천사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 19절에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세에 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 같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율법 책의 말씀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이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이 방종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이거 어떤 경우에는 이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방종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성령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주는 가르침은 20절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지키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겠죠. 교회사의 흐름이 그래요. 언제든지 율법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늘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주시는데면 여기서 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결국 방종으로 가는 이 흐름들이 교회사에 늘 반복돼 왔어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하실 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다 끝낸 이 사실을 가지고 한 시대가 회복되고요. 근데 그게 강조되는데 사탄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방종으로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보고 아니 저게 무슨 복음이냐? 아니 복음 얘기하면서 삶이 저렇게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언제든지 교회사에 행위를 강조하고요. 그쪽으로 야 삶이 돼야지, 아무리 저렇게 그게 또 맞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결국 또 복음이 사라져. 그 복음은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이고 종교인데 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결국 진짜 복음은 거의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늘 이 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했을 때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여기서 우리 믿음이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꾸 뭐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도 뭐가 부족해서 또 방종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복음에서 나와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행위 바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런데 삶이 되어진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내 삶에 변화되는 그것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고요. 아유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이게 저도 아니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께서 나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안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와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데 그 조금 영향이 있어요. 행위 강조하면은 약간 더 이거 행위 잘 지킨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앞에 무단횡단 많이 하는데 무단횡단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고 영적 배경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이런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나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단 때마다 강조하면 저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떨어진다. 그래도 할 사람 하겠지만 지금 한 70% 한다 치면은 계속 강조하면 한 30-40%밖에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설교하면 행위 바뀔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바리새인 메시지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안에서 너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게 복음에서 삶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 이걸 뭘 막 잘 지키고 이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죠? 불에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올해 주신 말씀이 이 복음 집중, 이 말씀 집중, 이 땅끝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 구원의 길이겠죠. 여기에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하박국처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도에 맞춘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꾸 선교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자기 댁에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할머니인데 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이분하고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꼭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하면 그게 땅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이 목적이 딴 것이 아니라 이 증인, 전도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실은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고 삶 강조하는데 그 사실 복음 아니거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강조하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이거를 제가 얘기했지만 막 죄 짓는다고 계속 회개하고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지 복음 누리는 모습,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복음 누리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약간 수도사의 모습이지.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가 그게 행복하고, 물론 여러분이 이게 좀 노력하시고 방향 맞춰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와지고 되어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 보여주는 이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복음 이야기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고 삶을 강조하는 행동을 강조하는데 복음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복음 모델이 많이 없구나. 내가 모델 돼야 되겠다. 그래 나는 복음 안에서 제가 끝까지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마음이 바뀌어져서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 뭐 제가 뭐 다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있는 거 보니까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25년에 나의 복음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인데 저는 이거 말고 딱 저한테만 맞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와졌어요. 불신자 상태 그거죠. 6가지 적는 거 아니라 제 상태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붙잡는 것도 좀 제가 저한테 나와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 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도받는 말씀이 있죠.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딱 의도한 거하고 제가 붙잡아진 거하고 조금 다를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말씀 주셨네. 이거를 좀 정윤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발견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 나의 땅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분 만나 뵙고 이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한 분은 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저기 한 분 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기 막 잔소리 하지는 말고 좀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 건강 안 좋으시니까 저기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크지 않아도 돼요. 이거 막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어요. 1년에 한 번도 해외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니, 더 적나요? 제가 근데 어쨌든 꼭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하고 아니고 가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면 또 가는 대로 좋은 게 있겠죠.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씀 아님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또 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이 맞추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지는 모델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